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다른 잔치가 아니라 얼마 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잔치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맞을까 확인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잔치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잔치이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 잔치였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흥겹게 기뻐하던 그런 잔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잔치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이 몇 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만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가룟 유다의 이름만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잔치는 매우 흥겨웠고 매우 기뻤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잔치 음식을 함께 먹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마르다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듯이 그 잔치를 준비하는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모두가 다 즐거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마리아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이 잔치를 완전히 깨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자리가 갑자기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행위지? 저 뭐 하는 것이지?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화를 좀 내기도 합니다. 야, 너 그건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이 잔치자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 자리에 그저 참여했던,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 잔치에 단순히 구경꾼으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지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끝없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지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지만 나사로는 그 옆에서 다시 살아난 자신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옆에 앉아 있으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나사로와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여러분, 사순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사순절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루하루 되새겨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가장 옆에 함께 앉아 있었으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그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오 기쁘도다, 오 기쁘도다 찬송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런 사람의 표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성경에 참 분주한 여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는 매우 분주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아마 마르다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나는 그저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마르다는 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내 삶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나의 현실에 너무 빠진 나머지, 내 앞에 놓여진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 주님을 자꾸 뒤로 밀어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주님을 만나는 일, 그것조차도 이거 먼저 해놓고 요거 조금 지나면 지금은 내 삶이 좀 어려우니까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겠어? 내게 주어진 일이니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시지 않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끝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다음번에 그렇게 미루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대부분 이런 잔치가 벌어지면 그저 그 흥에 취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주 냉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자 그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너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한단 말이냐.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주 합리적이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의 자리입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어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던 라사로가 살아와서 그것을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무덤에 나흘이나 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인 눈으로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는 기적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이 잔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어찌하여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죽은 나사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밑에 아주 분명하게 사족을 달아놓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로 항상 그 돈을 훔쳐간 자였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의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탐욕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아주 중요하고 잃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능력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 또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이상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혹 그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의 탐욕이 그 자리에 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 가룟 유다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잔치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뭔 잔치를 벌입니까? 잔치 들어간 돈을 다 모아서 차라리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도 어쩌면 그걸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오늘날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현대인들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탐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등장하죠. 말썽꾸러기 말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즐겁게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도대체 뭐 하자고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부은 걸까요? 어쩌면 뭐 오늘 본문에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으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자신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든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1년치, 우리식으로 하면 1년치 가까운 어떻게 보면 연봉이지요. 그 연봉이나 되는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다 드려버립니다. 그만큼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향유를 그저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걸 깨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만큼 존경합니다, 이만큼 주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을 섬깁니다 하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그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책망해도 마리아는 그에 대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 행할 뿐입니다. 어쩌면 옆에 있던 마르다가 얘 너 미쳤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옆에 있던 나사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니 제가 왜 저러는 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마리아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에 대한 나의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이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언니는 뭐라 그럴까? 우리 오빠는 뭐라 그럴까? 혹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오직
그것만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물며 가룟 유다가 책망해도 마리아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십니까? 요즘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엘리베이터에 써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엘리베이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가스불은 끄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스불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날 때 있죠. 언제 그렇죠?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막 서두르면서 짐 챙겨서 호다닥 나오다 보면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가스불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네네 껐을 거야, 분명히 껐을 거야. 근데 안 껐으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경비실에 전화를 해야 될까? 아예 안 끈 것도 같은데 내가 거기다 국을 올려놓지 않았나? 네, 예배 시간 내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조금 안도를 했다가 다시 했다가 또 아니야 껐을 거야 했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뒤를 돌아봤다 말았다.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가 끝나자마자 후다닥 뛰어나가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스불도 장애물이고 예배드리다 말고 내일 내가 뭐 하기로 했지? 예배드리다 말고 맞아 내일은 참 카드값 메꾸는 날이네.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앞에 와서 머뭇대며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다가도 혹시 틀린 내 목소리 옆에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저 권사님은 뭐 저런 기도를 한대. 예배하다가도 어이구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마리아는 그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마리아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마리아의 행동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감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분입니다. 부활의 잔치 아닙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부활의 잔치요. 그 부활의 잔치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장례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씻겼을 때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걸 알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한 일일까요? 저 같았으면 야 마리아 너 왜 그러냐? 아이 됐다, 괜찮다, 고맙다, 또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놔두라, 이는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한 것이다. 부활의 잔치자리에서 굳이 왜 예수님은 장례를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큰 복음이 있다고 깨닫습니다. 너희의 기뻐하는 잔치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너희가 이렇게 기뻐하는 잔치를 위하여 나는 죽는다. 오늘 이 잔치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는 죽는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잔치를 위하여,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죽는다. 나의 죽음은 곧 너희를 위함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사순절이 기억하는 기간이라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돌아보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내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나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매 순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언제나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긴박한 것은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선을 행하는 일, 다른 많은 귀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아니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지금 하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예배 시간에 그것 하지 못하면 이따 저녁 예배도 있는데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때 하면 되지 뭐. 예배는 항상 있을지 모르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